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온종일 보내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벌써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8장의 말씀에 1절부터 몇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8장이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죠. 그러면 그저 한 번만 읽어보아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이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지만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접목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하나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그 이 성전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담겨 있는 그 성막에 이 장막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그 장막 정말 허름한 장막입니다. 몇 년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이 장막이 450년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백향목 나무로 지은 아주 이 새 건물입니다. 그 새 건물에 있으면서 450년 된 허름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 있는 것을 마음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담을 수 있는 성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를 부르게 되죠. 그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지금 이 백향목을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있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언약궤가 담겨 있는 성전을 내가 한 개 지어주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은 마음, 그 좋은 선한 마음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늘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큰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이때까지 이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자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인물은요,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이 다윗을 본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갖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4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실천 신학자,
그 아주 유명한 실천신학자가 있어요. 그 실천신학자가 이 말씀의 주석을 통하여서 한 기록을 남겨놨는데 너무나 공감이 돼갖고 제가 그것을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생각이라는 것이 자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하시죠? 예. 오늘도 생각하면서 교회를 오셨죠? 그죠? 하루에 우리는 수십 번 생각을 하고 수십 번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라는 주머니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우리의 생각은 네 가지의 경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맞다 참 그렇다라고 공감을 제가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집어넣는 그 생각의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경로는 어떤 경로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요? 예.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예,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 그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는 어떤 경로냐 하면 악한 생각 그리고 못된 생각 그리고 불의한 생각들 그리고 추악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여서 그 생각을 불어넣는 그러한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런 경로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시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의 경로를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서로에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 싸우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의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매스컴에 있는 정보나 신문이나 TV나 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런 매체 같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각들이죠. 다른 인격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옮겨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다른 이상한 사상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책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념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해요?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TV를 보고 그리고 책을 보고 그리고 하물며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바른 생각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의 경로가 있어요. 맞습니까? 공감을 하세요? 예.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진짜 사람의 생각의 경로를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생각의 경로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 속에서 자신의 인격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거나 이치를 깨닫고 어떤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의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이 아름다운 생각, 이 은혜로운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다윗이 가졌던 그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자의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그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허름한 그 천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지난주에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만들어냈고, 그 선한 마음이 누구를 감동시켰느냐?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의적인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악 중에 죄인이었어요. 맞죠? 그는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고요, 죄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험악한 죄를 범했고, 강간이라는 죄와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괴수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왕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볼 거예요. 어떤 기록을 보느냐 하면, 그 왕이 선한 길을 걸어가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악한 왕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의 모델로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항상 선한 마음이 있었고, 그 중심에 항상 올바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다윗 왕이 4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빼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서 29절까지인데, 읽으면은 한 2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진정한 교통이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다윗이 또 감동을 받아갖고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의 종의 집에 영혼이 무엇을 받게 해달라 그래요? 복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에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선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예? 믿는 사람들 집에 딱 가면요, 예, 그 목각에 딱 새겨놓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있으려면 우리가요, 다윗처럼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악한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종의 집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집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은혜로운 생각, 이런 생각이요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8장의 말씀 봐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이전 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촉박이 되니까 마음이 또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오늘 빨리 제가 끝낼게요. 근데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총 18절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인데 다윗의 전쟁의 기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쟁의 규모를 따진다면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총 6곳의 전쟁이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장 안에. 그런데 그 6곳의 전쟁도 진짜 총 6곳이 아니라 그 6곳의 또 곳곳을 따지게 된다면 한 12군데 정도의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사울 왕의 말씀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사사기에도 사사들이 전쟁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전쟁을 치러봤자 몇 번의 전쟁을 치렀죠? 한 번, 많으면 2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 왕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사울 왕도 전쟁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 사울 왕도요, 다윗 왕에 비하면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 오늘 큰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마 그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평생에 전쟁을 치렀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여러분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다윗은요, 한 번도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 전쟁이었어요. 그 참 이 8장에 있는 이 총 6번의 전쟁의 말씀을 굉장히 아주 함축하여서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예,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메덱 암마라는 이 단어를 이 사무엘하 8장 이전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원문으로 따지면 어머니의 굴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굴레. 그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이 말은 여기에 속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의 역사에 보면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수도인 그 어머니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다른 나라를 어떤 나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대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굴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블레셋의 수도와 그 수도에 조공을 바치는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합해 보면 이 블레셋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다윗이 전쟁을 치렀던 것이 가드라는 곳에 전쟁을 치렀고요. 그 외에 그에 속한 나라가 있는데, 그 속한 나라가 어디냐면 가사,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미 여기에서 몇 번의 전쟁을 치릅니까? 몇 번의 전쟁을 치러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번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 5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다윗이요, 실패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두 번째 전쟁은 모압 전쟁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요. 예, 줄로 잽니다. 줄로 재요.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어떻게 해요?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2줄 길이와 한 줄 길이의 뜻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줄을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2줄 길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성한 사람, 그리고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인 것이죠.
그리고 한 줄 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소년과 여인과 노약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치르면 사람의 시기를 말리는 법을 이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전쟁에 나온 그 군인들만 죽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살려두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 번째 전쟁이에요. 아람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엄청나게 큰 나라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아람 전쟁은요, 어떤 그 전쟁이 있었냐면 여기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큰 전쟁을 또 다윗이 치르게 됐고요. 네 번째 전쟁이 다메섹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만 2천 명을 진면시키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성경을 볼 때에 그 블레셋 전쟁 한 전쟁만 해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2장, 3장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전쟁은요, 한 절 한 절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의 전쟁에는 실패가 없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전쟁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전쟁은 암몬 전쟁인데 여기에서도 완전 전멸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여섯 번째 전쟁이 영국 전쟁이라고 있어요. 영국 전쟁. 그 영국 전쟁은 뭐냐면 소금 계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이 소금 계곡은 한 번도 빼앗겨 보지 못한 그러한 곳을 이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봤잖아요. 그죠? 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모든 전쟁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바위 밑에 숨겨주셔서 다윗은요, 털 하나도 겉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을 감독시키는 그 마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이 다윗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중심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다윗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다윗의 그 중심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